그래서 특성도 주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내 아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내 아이 같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기를, 그들이 남을 섬기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미의 심정을 주신다 늘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 먹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삶은 엉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뭔지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성대에서 찬양하는 거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부르고 싶은 가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가사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망, 그게 다 그 가사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목회는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안 왔다면 사랑에서 배제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고, 절대 저주를 내리지 않고, 절대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한 절이에요. 한 절. 제가 사실 지난해에도 첫 주는 어버이주일, 둘째 주는 어린이주일,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셋째 주는 부부주일, 그리고 넷째 주는 청년주일, 이렇게 하여튼 나름 이렇게 짜가지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냥 하다가 절기 설교하고 그냥 오늘 본문이 12절 한 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더라고요.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제가 오늘 설교할 핵심적인 포커스는 침실이에요. 침실. 제가 그래서 오늘 침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정했다면 오늘이 부부주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침실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거실까지는 오고 그리고 부엌은 구경할 수 있지만 침실을 열어서 구경시키기는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침대가 가죽 침대인지 또 매트리스가 좋은 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텍스. 라텍스. 상범이 라텍스야? 그냥 주워 들은 거야? 라텍스 매트리스인지 이런 거는 보여줄 수 있지만 자랑 삼아.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 침실에서 자는 거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있다면 침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절대 대적은 약해졌을 때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아람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숫자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희한하게 방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영통으로 쳐들어오면 영통의 군사가 집중돼 있고 안양으로 들어오면 안양의 군사가 집중돼 있고 혹시나 청와대 뒷산으로 들어오면 그날 완전히 전 군대가 청와대 뒷산에 응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너무 숫자가 많은데 이 조그만 아주 그냥 삽으로 떠내면 톡 떠내갖고 확 쳐넣을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도대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틀림없이. 우리가 군사회의, 작전회의를 한 걸 누가 갖추는 거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루트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방비할 수 있냐. 이렇게 왕이 의심하고 있을 때 오늘 12절이.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게? 뭐라 그랬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작전 회의를 밀고 하는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게 군사 작전을 하는 이런 참모총장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군사 전략도 모르고 군대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왕에게다가. 그러니까 아람은 미쳐 죽겠고 왜 자꾸 이렇게 자기네 공격 루트가 들통나니까 미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이 적들이 공격해오는 루트를 잘 알고 있으면 10배의 병력을 이길 수가 있대요. 이게 전략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분의 1의 숫자를 갖고도 아람의 10배의 군사를 이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왕이 이게 내통하는 것 같으니까 저놈이 아무래도 간첩 같아 이러면 제거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두 사람만 데리고 침실에서 얘기해도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이 온갖 의심자를 다 추출하고 그리고 왕이 정말 최고의 시설에서 군사회의를 해도 그러니까 이 침실은 아무리 은밀한 보안을 하고 아무리 은밀한 조치를 해서 회의를 해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침실 이꼬를 그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은밀한 거. 은밀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것을 침실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은밀하다는 건 뭔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알 수가 없나? 내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통 모르겠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다. 이런 게 뭐예요? 뭐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뒤통수 맞고 뭐가 그래? 제가 뭐 물어볼까요? 내가 누구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참 어떻게 나오려나. 희준 집사님 고개 숙이고 있지만 찍혔어요. 주여 주여 이랬어요. 아이씨 왜 나야.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희준 집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모르겠다. 살면 살수록 모르겠다. 뭐예요? 다 알겠어요. 첫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합니까? 저는 하나님은 알겠어요. 왜?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도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목적지도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아. 근데 제가 가장 헷갈리고 모르겠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진짜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사업이 경기가 힘들어지면 되게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만에 교회를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요새 수금이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은 목사가 헌금하라더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충격 먹은 사건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사업을 걱정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은 수급이 안 되면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래서 난 정말 평소에도 기도를 했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을 걱정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헌금하라더라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하여튼 며칠을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건 사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방법과 성품과 그리고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다 명확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헷갈린다면 성경을 안 읽었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반대로 얘기했죠. 하나님은 알겠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목적지도 알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시간을 여기 들였어요. 저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눈을 뜨고 걸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냐 삶 속에서 점검하고 저는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겠어요. 뭐 다 아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고민되는 건 뭔가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지가 너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은밀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밀함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내 통자가 있는 줄 알고 침실에서 작전 회의를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적이 들어오는 루트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10분의 1의 전략을 갖고도 지금도 싸움질하고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고 있는 거. 오늘 이 본문에도 아직 안 망했어요. 12절까지 왔는데 적은 군사력을 갖고도 아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그 은밀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방비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은밀한 게 뭐냐? 은밀한 게. 자, 제가 할 테니까 뭐 아님 말고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상대가 서로 잘 몰라. 그게 은밀한 거야. 10년, 20년, 30년. 난 30년 넘게 살았는데 어떤데 얘기 들어보면 야, 저런 부분이 있었나?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문수인은 또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뭘 얘기하면 막 터져요. 너무 동의하면 확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니까 부부가 서로 너무 은밀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몰라서. 그런가 하면 자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도 너무 은밀해.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 사주면
되는데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 사줘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 이거 지금 이 침실, 은밀한 곳.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은밀한 거가 뭔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서로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은밀하다 거기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뭘 잘하는지, 그 자녀가 언제 상처를 받는지, 그 자녀가 언제 망가지는지 우리 잘 몰라요.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면 대박 터지는지를 몰라.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자기의 어떤 맡겨진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턱턱 잘 해내면 얼마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다 알고 한다 1번, 잘 모르고 한다 2번. 몇 번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한다 1번, 다 알고 한다. 굴러나요? 다 알고 한다 1번, 잘 모르고 한다 2번. 몇 번이에요? 예언 집사님 몇 번이에요? 2번이니까. 네. 그럼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다 알고 한다. 그럼 착각하는 거야.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기 올라올 때 계획했던 대로 설교 된 적이 없어. 해보면 여러분이 궁금하거든. 절대 저처럼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썩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치는 자인지 경험을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미치는 건 성도들이 속 썩이는 게 아니고요. 설교예요. 설교. 자,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세요. 설교를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배반받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냥 은밀한 곳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냥 그잖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하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면 누가 은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설교가 어떻게 하면 아주 멋진 설교가 되는지 어떤 인간도 그런 방법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 세미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백날 배워봐야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뜻,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좋은 세미나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기 서면 새까매져가지고 하나도 말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목회자는 설교가 은밀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돈 엄청 남기는 방법이 은밀해. 결혼한 사람은 부부의 마음이 서로 은밀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그렇게 잘 알았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고 용기 백배한 어디 가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자식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식한테는 잘못할 때 때렸더니 되먹혔어. 근데 둘째 애한테는 잘못할 때 때렸더니 망가져버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정말 은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은밀한 것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인간은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밀한 것,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한 최고의 일이 뭔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창세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막 이런 막 복받쳐야 돼요. 와,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고 썼지? 모세가 창조할 수 있었어? 어떻게 창조할 때 모세가 없었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썼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한 일을 모세에게 은밀한 창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상황을 쫙 알게
주니까 모세는 그냥 생각난 대로 쫙 쓴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아도 창세기를 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살지 않아도 그 장소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알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채찍에 맞은 거, 따귀를 맞은 거, 창에 찔린 거, 가시관을 쓴 거, 손에 발에 못 박힌 것보다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발가벗겨서 사거리에 걸어놓은 거. 수치죠. 여러분, 발가벗겨서 사거리에 매달아 놓으면 정말 나를 죽여버리지. 여기다가 이런 수치를 겪게 하나. 정말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게 수치십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위해서 그런 게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매금 신앙이라 구원받을지 기약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가 인식이 돼야 돼요. 가서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릴 때 거기 없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숙제를 항신했어요. 어떻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거를 일주일 내내, 여기 양육 받으신 분은 생각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완전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가서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마지막 5절이 이래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는 이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혹독한 매와 창에 찔리는 그 고난을 직면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건 가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정말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는 그때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갚고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없었던 사람은 종교입니다. 거기 없었던 사람이 이만희한테 가는 거고, 거기 없었던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2015년 전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거기 없어도 하나님은 죄의 그 은밀함을 가르쳐줘요. 죄가 끌고 들어오는 그 영향력, 죄가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적들을, 구멍이 숭숭 뚫린 벌집처럼 무참하게 적들을 들어오게 하는 공격 루트가 죄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험한 성도를 보호해 주는지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전혀 역사에서 경험하거나 현실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달린 건물에 열나 쫓아다니면서 죽정이 같은 뭐 문제만 생기면 개떨들 떠는 이런 빙신 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의 길을, 그 깊은 승리의 길, 그 깊은 사랑의 길,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길을 가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알기 원하네. 하여튼 잘 못 외워요. 내가 다는 못 외우는데 하여튼 요 찬양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디가?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을 십자가 밑에서 죽었다가 날 살리려고 살아나는 부활을 붙잡은 이 성도는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손해보는 길, 섬기는 길, 뺏기는 길.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내 거 뺏어간 거 다 가서 뺏어와야 돼. 나한테 요만큼 했으면 말로 괴로워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냐? 전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은밀한 것을 알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뭔지 묻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갔잖아요. 세미나에 가서 어떤 교회 사모님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같은 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꿈이 안 꿨어요. 그래서 내가 난 꿈 안 꿨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자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나는 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울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면서 울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면서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이 사고의 입을 통해서 네 마음을 안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이 중고등부 애들은 핸드폰 예배에 갖고 오면 다 뺏어버려요. 근데 내가 독일에 있는 청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독일 대사관 직원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했고요. 걔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온종일 목사님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씻을 때도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그냥 계속, 그리고 아픈 마음이 들고 무릎도 하나님께서 꿇게 하신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기도가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포근하게 안고 계시는 것 같고, 한시도 눈을 떼고 주목하여 보호하시는 것 같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고,
주님 안에 있는 목사님을 느끼고서야 목사님께 카톡으로 그때 안부를 전했었어요. 내가 이 카톡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리얼하게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여러분, 암이 걸려 있을 때 암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것을 수술하면 그거는 복이에요. 그게 감춰져 묻어 있을 때는 그거는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선교 헌금을 보낸다고 했더니 불편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려고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자, 무시를 당하자, 손해를 보자, 잘난 척하지 말자, 겸손하자. 계속 제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내가 손해본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참은 곳에서 절대 신학교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기는 밥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얻어먹기만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성도들이 목회자하고 밥을 사줄 때는 먹어줘야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지만 내가 상황에는 항시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내버리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엄청 잘 굴려요. 항시 밥값 계산할 때는 구두끈이 풀리는 거야. 항시 밥값 계산할 때는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가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5방인데 5방 다 그런 일이 생겼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짐을 가지고도 핸드폰을 꺼주세요. 왜 우리도 대출 감당이 안 되면서 왜 선교지에 보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을 해봤는데 하나도 손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고 한판 깽판 치고 다 끝장내버리지 못하겠어요. 우리 집안도 한 성지 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거든 저 사거리 가서 좀 억울하게 좀 맞으세요. 그럼 아주 인생 대박 터지고. 그리고 손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목회도 절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설교 못하고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채원 집사 어제 돌잔치하고 거기 경비 다 계산하고 남은 거 몽땅 오늘 내 사무실로 가져왔더라고요. 뭐라 그러나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일에 돌잔치하고 들어본 모든 거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감동이 됐다는 거. 일에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가봤지만 거기는 정상적인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참 희한한 일이죠. 거기 전혀 후원은 우리 교회밖에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큰 교회에서 1년 예산이 몇십억씩 남는 큰 교회에서 땅을 1억 2천 주고 사고 그리고 건물 10억짜리를 다 지어주기로 해요. 자기는 돈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땅을 반값을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면 6천을 그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한다. 그래서 나는 그게
뭐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막 싸우면서 아무것도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왜? 장로는 목사하는 짓을 지지해주고 싶지 않아요. 목사는 장로들하고 왼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되는 병든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나머지 금액을 줘야 되는데 6월 말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룰루랄라 그냥 아무 부담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만 하면 적금 타는 걸 자꾸 생각하고 적금 타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왜 하필 그 금액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다가 거기 가서 그들의 비전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루어야 할 돈이구나 라고 결정을 했고요. 여기 와서 결국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막혀요. 대출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쌍심지를 들고 대출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주는 은혜인 거예요. 왜? 이런 조그만 교회가 상가교회가 자체 건물도 없으면서 따지고 보면 부자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부자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 밖에 있을 때 부자였어. 그때 지금 오지. 지금 다 털리고 온 거야. 다 털리고. 그래서 헌금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헌금이 나오나. 내가 맨날 재정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돈 없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 와, 얼마나 은혜라고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시설만 넓히고 시설 좋게 갖고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는 데다 투자하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데 투자 아니에요. 근데 주제도 안 되는 빚더미에 앉은 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갖고요. 좋은 일을 하나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손대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주셨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거저 목회한 게 아니구나. 정말 집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 힘든 과정을 예배 자리에서 버텨내고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제가 목회를 거저가 아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버텨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은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날씨에 거기 가서 엎드려 가지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욕해요. 그러나 절대 밥 나오고 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논리에도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에 나 여기 있다. 이 방법이 내가 쓰는 방법이야. 네가 쓰는 방법은 버려야 해. 이런 걸 가르쳐줘.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이 뭔가 하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죽이면 뭐에 네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용기 백배하던 엘리야가 도망을 쳐.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갔고요. 모든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세벨은 끔찍한 죽음을 죽어요. 나중에 높은 데서 집어 던져졌고요. 개돌이 다 깨졌고요. 개가 그 시체를 다 훑어먹어서 발바닥만 찾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고 이거는 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식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고요. 알면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조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시대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모였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전의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난 요즘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눈동자같이 보시고 하나님이 손대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은밀해서 풀어지지 않는 게 많으시죠? 절대 하나님을 밟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사업이든 부부든 자녀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봐요. 다 같이 눈 감아봐요.